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공생의 기간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불치병자, 38년을 병으로 앓았으니 어떻게 했어요? 이분을 고치시는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몇 가지 표적을요?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중에 7개를 선택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표적이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표적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첫 번째 명절에 가셔서는 성전을 청결케 했죠.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명절에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큰 연못이 있는가 봐요.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더라. 이런 아마 소문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런 불치병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한없이 이제 그 연못 주위에 행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모습이죠. 5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들어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38년을 병들어서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채 꼼짝없이 누워 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진 인간의 영적인 모습이다. 6절 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랜 병입니다.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주님 분명 어디로 지금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병자가 뭐라고 말하죠?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내려가 버립니다. 낫기를 원하지만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저주에 있는 인간의 모습.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바울이 철저히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나니까요, 자기 모습 보고 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기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천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 때에 뭐 감이 걸려가지고 뭐 기침하는 그런 연약이 아니고요. 요 연약이 어떤 연약이냐? 자기 힘으로 절대로 어찌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노예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안 돼요. 마지막 양의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잖아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모습, 그게 연약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아예 무덤에 묻어버렸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진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양반이 보세요.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낫고 싶지만 이런 소문이 막 하더라 여기까지 왔지만 누가 갖다 놨겠죠? 물이 통할 때 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려가면 어떤 병은 난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인생이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의 전 인생이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운명 혹은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걸 사주라고 해요. 거기 운명 두 개에서 붙으면 팔자야.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어릴 때 말 안 듣고 어머니 애 먹일 때요.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신랑 복도 없는데 자식 복도 없구나. 이런 말씀을 요즘은 그런 말씀 예수 믿고 안 하세요. 옛날에 자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 그 팔자를 누가 바꾸냐. 절대 못 바꿉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인생이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운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서 뭐 한다고요? 총노릇한다. 거기 딱 매여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진행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이런 수많은 병자가 누워있는데요. 하필 요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양반이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5장 6절을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 수많은 병자 중에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을 선택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요 사실입니다. 이 양반이 적시로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 버립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앞으로 메시아 오시면, 그리스도 오시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 적실히 사람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일어나 버립니다. 자, 이런 역사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한번 보세요. 율법주의자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참 축하한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답답한 소리 하죠. 지금 사람이 죽고 사람 문제가 걸렸는데 율법을 따지면서요,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냐? 네가 가만 누워 있어야지. 왜 일어났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율법이요. 복음 없으면 이래 된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복음 놓치니까 점점 이렇게 되고, 나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분이 걸어가서 하셨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너를 낫게 한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5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양반이 병이 낫는 것, 진짜 참 생명 얻은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어떤 사람이 너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참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복음 없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린 교회, 복음이 각인된 교회,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 살립니다. 두 번째 봅시다.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몇 주 전에 공부했죠. 예수님 공생의 첫 이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원래 성막, 성전 같은 개념입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고정식. 성막, 성전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시청각 교재가 성막,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가 성막, 성전이에요. 거기서 피자 드리면서 누구를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을 주신 겁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은 분이 모세요. 왕 중에 이걸 진짜 깨달은 분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여기에 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늘 복음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세웠었잖아요. 전 이스라엘이 제대로 여기 있어요. 성전에서 피사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막성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중요한 복음을 다 놓쳐버립니다. 껍데기만 다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번 보세요. 성전에서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완전 장사치들이 설칩니다. 복음 없으면 종교가 이렇게 타락해버립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껍데기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당시 헤롯이라는 왕이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을 오랫동안 해먹기 위해서 성전을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대단한 규모로, 복음 없으면요 엄청 화려하게 해야 돼요. 천주교 교황 한번 보세요. 막 황금 면류관에다가, 그렇지요? 금으로 된 지팡이에다가 막 엄청 거룩한 옷에다가 막 그럼도 차들이 폼 잡으면서 별의별 폼을 막 바티칸 국왕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오셔도요 다 놓쳐버립니다. 예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채찍 만들어서 다 쫓아냈잖아요. 거기서 장사해 먹는 요것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 걸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능으로 이를 행하냐죠. 예수님이 전국을 찌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양반들이 놀래가지고, 이 성전에 지금 헤롯 왕이 40년 동안 왕해 먹으려고 계속 오랫동안 공사를 국책 사업으로 지어오고 있는데 네가 뭐 3일 만에 일으킨다? 이 말이 되냐? 예수님은 참된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 말씀이구나.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 준 것인데요, 그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돼 버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풍요해지니까, 잘 사니까 어마어마한 화려함과 폼을 잡지만요, 복음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교회사입니다. 그게 세계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제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다 붙잡아야 돼요. 강목사 설교 이거밖에 말 안 할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께서요,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 양반이 보세요. 그 모든 38년 된 불치병에서 적시로 나와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정도로요, 하나님 역사는 완벽하거든요. 뭐 재활 프로그램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바로 이 하나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을 만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볼 때요, 이 양반의 그 불치병이 그분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는 너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볼 때요,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병이 아마 이분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분의 육신적인 병도 다 치유하시고 그분의 모든 죄도 다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성전된 이분의 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에 임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영적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 말은요, 우리 성막 배웠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구출 임한 장소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에. 어디요?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는요, 우리 몸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지성소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내주에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주의 성전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이 한산해 보세요.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잖아요. 거룩한 성전 삼기 위해서. 죄 때문에 이 병이 왔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도 다 청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까. 너희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내주시 함께 하시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몸이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도 바울은 뭐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렘넌트 성공시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규모를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규모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확장을 위한 예배다. 우리 부인들이,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요,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의 아이들과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살려면 알뜰히 살고 음식을 준비하고,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뭐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성전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전부 다 뭐라고요? 예배니라. 개념이 완전 바뀝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찬송합니다 한 거요. 돌아서면 싹 아닌 거.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이제 성전 개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이 뭐요? 지성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는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걸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세요.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질병을, 내 영적 문제까지, 마음의 병까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면 가능하잖아요. 정말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경제도 치유해 주십시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신대.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렘넌트도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한 시대의 재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한나오는 기도해요. 이제 대학 들어가는 놈 모아놓고 내가 특별 훈련 좀 시키려고 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전문성 끝내라. 졸업한 그날부터 한 30대, 40대까지 최고 성공자를 만들어라. 아예 100년 먹을 거 다 벌어라. 그때 30대. 다 끝내야 돼요. 우리는 30대 몇 번 인생 뒤엎잖아. 40대가 정신 차려보면 아무것도 다, 50대가 정신 드는데 이제 인생 다 끝나버렸어. 우리 아이들이 뭐라 말하죠?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난 우리 아이들 놓고 훈련 좀 시키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전문성 끝내라. 그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딱 졸업한 그날부터는요, 뛰기 시작하는데 30대에 40대이기 전까지 모든 것 다 끝내라. 100년 먹을 거 벌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했는데 몇 년 먹을게요? 100년 먹을 게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그렇습니다. 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그때 모든 질병도 치유받도록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40대부터 많으냐? 진짜 세봉에서 그것도 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거룩한 부자들이 나는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당대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 다지는 겁니다. 마음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려면 좋은 밭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가시 다 드러내고 돌멩이 다 드러내고 하나님 지금 우리 밭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작업을 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10군데 우리 파송할 때 간단해요. 한 명이 하나씩 맡아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끝인데 뭐. 나 앞으로 우리 교회 장학금을 제일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전체, 불신자까지 렘넌트 진짜 키워야 됩니다. 전 세계 내보내라.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우리 쪽팔리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대로 족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의 모든 영적 문제, 모든 가난, 모든 무능 우리가 다 안고 죽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는 절대로 물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여기 한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하십시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생을 드리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그걸요 영적인 예배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복음 잃어버린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왜 오셨죠? 이런 자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복음을 완성하기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니까 순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까지 거부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다 돌려라. 하나님이 다 돌려버립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보세요. 성전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 엉터리면서 그래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목이 달아나고요. 60만이 다 목이 달아난 겁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합니까? 피값이 다 돌아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서요 최고의 긍지를 가진데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니까, 복음 모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온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복음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그가 누구이냐? 우리는 정확한 답이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5장 1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올 때는 우리의 눈을 크게 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왜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왜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 흰보다 심판대 앞에 누가요? 주님이 앉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앉아서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5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또 진실로 말이 두 번 나왔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과 사망과 생명의 유일한 문이 누구십니까? 그 갈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다 끝냈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냈잖아요. 운명사조빨리 다 끝내버렸잖아요.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유일한 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봅시다. 진실로 또 나오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살아납니다. 복음을 정말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면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을 봅시다. 또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지막 흰보다 심판대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앉으십니다.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계속 성경 봅시다. 28, 29절을 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지요. 마지막 날 처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 지구 창조 이래로 최고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무덤이 입을 다 벌립니다. 바다가 입을 벌립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다 내놓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잖아요.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이 제일 선한 겁니다. 이 하나님 자녀된 자녀는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옵니다.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복음제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표적을 향해서 주님 뭘 보여주고 나세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신할 자에게 그 모든 질병도, 그 모든 죄도 다 치유하시고 고치신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그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끝낸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운명사조팔도 다 끝내신 영원한 왕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상길 여신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고백하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구나. 그렇지요. 놀라운 축복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땅까지 모든 수에 증거되고야 맙니다. 이 일에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흑암 권세,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뭘 줬다고요? 열쇠를 주었다. 열쇠는 뭐 하는 거죠? 여는 겁니다. 요즘 뭐 디지털 시대니까 버튼이지만요, 옛날에는 좀 더 열쇠.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는 겁니다. 내가 너의 천국 열쇠를 준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요. 네가 땅에서 매면, 우리도 땅에서 묶어버리잖아요. 하늘에서도 묶인대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기도응답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이걸 저렇게다고부터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놈도 나는 저주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때려 죽일 놈도요, 하나님 저 인간 힘없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래야지 하나님 저 인간 목을 비춰주십시오.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왜요?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 시대의 복음 전할 주의 종.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렘넌트 성공에서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사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주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할 때 너는 진짜 복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최고로 렘넌트로 최고 스미 자리에서 영광 돌릴 것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할 것이다. 힘내라. 요래해야지. 이 망할 놈아, 이 죽을 놈아.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럼 그대로 된다니까. 이 말의 권세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 부하를 열으시고 이제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해서 10군데 파송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부하의 창고 열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업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네? 나는 늘 이렇게 풉니다.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 가문의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질지어다. 모든 가난 무능은 다 무너질지어다. 다 묶어버립니다. 하나님 묶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 된 자의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바로 한 자의 축복입니다. 권세입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이 그대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주의 날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주옵시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모든 현장에 승리하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이제 그리스도 바라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이 권세를 우리가 정말 사용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한 주간 모든 만나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옵시고, 가난도 다 치유해 주옵시며, 무능도 치유해 주옵시고, 영적 문제도 치유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